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 속에서 삶의 지혜를 찾아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번뇌를 끊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우리 내면에 남아있는 습기까지 정화해야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번뇌 습기와 업습기의 차이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새겨진 흔적들이 얼마나 깊이 작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마갈타국의 나형 외도는 부처님의 교단을 무너뜨리려는 최고의 대상은 목걸련이다를 통해 우리는 목걸련 존자가 자신의 과보를 받아들이고 고귀한 죽음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을 되새겨 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원인과 결과가 인연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지닌 10가지 법계의 씨앗, 그리고 그것을 올바르게 훈습하여 열애의 지혜에 다다르는 길을 배우며 우리의 삶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더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깨달음의 씨앗을 심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마갈타국의 나형 외도는 부처님의 교단을 무너뜨리려는 최고의 대상은 목걸련이다. 어느 날 목걸련 존자는 깊은 산매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사람들에게 자비와 지혜를 전하는데 평생을 바쳤지만 자신의 업보로 인해 어려운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갈타국의 나형 외도들이 모여 말했습니다. 이 불교의 가장 강력한 수호자는 목걸련이다. 그를 없애야 불교를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목걸련 존자를 해치기 위해 폭력을 가했고 목걸련은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목걸련 존자는 고통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배운 업과 인과의 이치를 떠올리며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과거 생에 지은 업의 결과이다. 나는 이 업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이 더 큰 악업을 짓지 않길 바란다. 목걸련 존자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르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이 몸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무상하며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이 참된 해탈임을 가르치셨습니다. 내 삶은 이 진리를 전하는 도구였을 뿐, 나의 죽음조차도 이 진리를 증명하는 한 부분일 뿐입니다. 목걸련 존자의 마지막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업보를 받아들이고 평정심과 자비를 잃지 않는 삶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합니다. 고통과 시련 앞에서도 업의 이치를 받아들이고 모든 상황에서 자비와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의 길임을 말입니다. 목걸련 존자는 부처님의 제자 중 신통력이 가장 뛰어난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자비와 지혜로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고통스럽고 비극적으로 보였습니다. 마갈타국의 나형 외도들이 그를 시기하여 폭력을 가했고 결국 존자는 이들의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목걸련 존자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도 이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배운 대로 모든 고통과 시련이 자신의 전생에서 지은 업보의 결과임을 깨닫고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과거 생에서 그는 한 농부였는데
부모를 봉양하지 않고 그들을 살해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업보가 지금의 고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부처님은 목걸련의 죽음을 들으신 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걸련은 신통력이 뛰어난 자였으나 신통력으로 업을 피할 수는 없다. 업은 자신이 지은 대로 반드시 갚아야 한다. 그는 과거 생에서 지은 업을 이 생에서 모두 청산하고 거룩한 열반에 들었다. 그러므로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 목걸련 존자는 자신의 죽음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죽음이 업을 청산하고 열반으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고요한 마음으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업을 모두 청산한 뒤 나는 진정한 해탈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나의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목걸련의 거룩한 죽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반영합니다. 업보는 반드시 결과를 낳지만 그 결과를 평정심으로 받아들이고 자비의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고통 속에서도 해탈의 길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부처님께서는 업과 고통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과거의 업은 반드시 결과로 나타나며 이를 회피하려 하기보다는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통은 업을 청산하고 해탈로 나아가는 과정일 뿐, 고통 자체가 삶의 끝이나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이는 죽음을 통해 모든 업을 벗어던지고 열반에 듭니다. 목걸련의 죽음은 단순히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며 업의 청산과 열반의 의미를 보여준 살아있는 예시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과 죽음은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평정심과 자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줍니다. 업은 누구도 대신 짊어질 수 없으며 오직 자신이 지은 대로 그 열매를 거두리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문이다. 신통력이 업을 막을 수는 없으나 평정심은 고통을 초월하게 한다. 과거의 업이 현재를 묶을지라도 자비는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 고통은 업의 결과일 뿐 해탈의 장애물이 될 수는 없다. 거룩한 죽음이란 두려움 없이 삶과 업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다. 고통의 원인을 깨닫는 자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길도 발견할 것이다. 업의 이치는 철저하지만 자비는 그 이치를 초월한다. 업은 결코 복수하지 않으며 단지 그 결과를 비추어 줄 뿐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는 참된 삶의 주인이 된다. 목걸련 존자처럼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이는 열반에 이를 것이다. 자신의 업을 청산하는 자는 모든 고통을 넘어 열반의 길에 서게 된다. 신통력이 아닌 자비와 지혜가 해탈의 열쇠이다. 업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길은 받아들이고 회피하지 않는 데 있다. 업의 사슬은 고통을 낳지만 진리를 깨달은 이는 그 사슬을 해탈로 바꾼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업습기와 번뇌습기의 차이점을 설하셨다. 번뇌습기는 마음의 본성이 탐욕, 성냄, 어리석음으로 인해 물들어진 상태를 말하며 이는 끊임없이 새로운 고통을 만들어낸다. 반면 업습기는 과거에 지은 업행동과 생각의 흔적이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씨앗이다. 난타비구는 부처님의 제자들 중 하나로
처음에는 수행에 큰 의욕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사소한 일에 쉽게 짜증을 내고 다른 비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어느 날 다른 제자들이 부처님께 난타비구의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며 그를 꾸짖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난타비구의 전생에 대해 이야기하셨다. 난타비구는 전생의 고향 마을에서 부유한 상인이었으나 탐욕과 집착에 빠져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경멸하고 도움을 거부한 적이 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냉정하고 무관심했으며 그 행동은 그의 마음에 깊은 업습기로 남았다. 지금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행동은 그 전생의 업습기가 표출된 결과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난타비구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의 행동은 전생의 업습기의 흔적일 뿐, 현재의 그를 정의하는 것은 아니다. 업습기는 인내와 바른 수행을 통해 점차 소멸될 수 있다. 난타비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행동이 전생의 업습기로 인해 형성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부끄러움과 반성을 느끼며 부처님께 질문을 드렸다. 세존이시여, 전생의 업습기를 극복하려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다. 난타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너는 업습기의 영향을 받아 행동할 수도 있지만 바른 정진과 마음 챙김을 통해 새로운 씨앗을 심을 수 있다. 자비와 지혜의 행동은 과거의 업습기를 소멸시키고 마음을 청정하게 만드는 길이다. 난타비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는 과거의 행동을 반성하며 다른 비구들과 화합하려 노력했고, 명상과 경전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 결국 그는 자신의 업습기를 극복하고 깊은 깨달음에 도달하게 되었다. 업습기의 흔적은 우리의 과거를 비추지만 현재의 행동은 새로운 미래를 만든다. 번뇌는 마음의 어리석음에서 비롯되지만 업습기는 과거의 행동의 결과일 뿐이다. 인내와 마음 챙김은 과거의 업습기를 녹여내는 강력한 도구이다. 우리는 누구도 업습기를 피할 수 없으나 바른 수행을 통해 그것을 초월할 수 있다. 모든 이가 업습기를 극복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에 비난보다 자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과거의 업이 현재를 형성했으나 현재의 노력은 미래를 새롭게 한다. 업습기는 과거의 흔적일 뿐 그것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 번뇌는 현재의 마음에서 오고 업습기는 과거의 행동에서 온다. 둘 모두 정진으로 다스릴 수 있다. 과거의 업습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의 자비로 그것을 극복하라. 업습기는 불에 덮인 잿더미와 같으니 바른 수행으로 그 불씨를 없애라. 행동은 업의 씨앗을 심고 마음은 그것을 가꾼다. 모든 업습기는 지혜와 자비로 녹아내린다. 현재의 노력은 과거의 업습기를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다. 업습기는 변화할 수 있음을 아는 자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타인의 업습기를 비난하기보다 자비로 그를 이해하라. 번뇌를 다스리면 업습기의 씨앗도 점차 사라진다. 과거의 업습기는 우리를 제약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려는 노력은 진정한 깨달음으로 이끈다. 업습기의 영향은 반드시 드러나지만 그것을 다스릴 힘은 현재에 있다. 인내와 마음 챙김은 업습기의 강을 건너는 배와 같다. 업습기를 알면 과거를 이해하고 번뇌를 다스리면 마음을 해방시킨다. 옛날
한 보살이 깊은 산속에서 명상을 하고 있었다. 그는 화엄경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음의 길을 찾고자 했으며 보살이 닦아야 할 10가지 훈습을 실천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에게 한 중생이 찾아와 물었다. 보살님, 저는 나쁜 습관과 번뇌로 인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보살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모두 나쁜 습기와 번뇌를 안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리고 좋은 습기를 기르면 고통은 사라지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나쁜 습기를 훈습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살의 길입니다. 그는 화엄경의 가르침에 따라 10가지 훈습을 설명했다. 보시의 훈습 탐욕을 버리고 자비로움을 기르는 습관이다. 모든 존재에게 나누어 주면 마음이 넓어진다. 지게의 훈습 자신과 타인의 행동을 해치지 않는 계율을 지킴으로써 신뢰를 쌓는 습관이다. 인욕의 훈습 분노를 다스리고 인내하며 고난을 받아들이는 힘이다. 정진의 훈습 게으름을 버리고 매 순간 올바른 마음과 행동을 지속하는 노력이다. 선정의 훈습 마음을 고요히 하고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는 수행이다. 지혜의 훈습 무명을 밝히고 모든 사물을 참으로 보는 눈이다. 자비의 훈습 다른 존재의 고통을 내 것으로 여기며 그들을 구제하려는 마음이다. 원력의 훈습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강한 서원을 세우는 것이다. 정념의 훈습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바른 생각을 유지하는 것이다. 열애장의 훈습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음을 믿고 그 가능성을 발견하려는 마음이다. 보살은 이어 말했다. 중생의 나쁜 습기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에서 옵니다. 그러나 좋은 습기는 보시, 자비,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나쁜 습관은 나쁜 씨앗을 키우지만 좋은 훈습은 열애장을 드러내게 합니다. 이것이 깨달음의 길입니다. 중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러나 나쁜 습기를 버리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지속적으로 청정한 법을 닦을 수 있습니까? 보살은 단호히 대답했다. 나쁜 습기를 버리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매 순간 바른 법을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자신을 잊고 중생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한 걸음씩, 한 호흡씩 전진하십시오. 훈습은 시간을 요구하지만 그 결과는 불가사의합니다. 마치 땅에 씨앗을 심어 아름다운 연꽃을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 후 중생은 보살의 가르침에 따라 매일 보살의 10가지 훈습을 실천하며 번뇌를 극복하고 점차 깨달음에 가까워졌다. 이 이야기는 훈습의 중요성과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강조합니다. 화엄경은 보살이 나쁜 습기를 버리고 좋은 훈습을 통해 열애장을 발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청정한 법을 닦는 보살의 자세는 끊임없는 정진과 자비의 실천에 있습니다. 모든 중생의 마음에는 연꽃 같은 열애장이 있나니 훈습을 통해 그 꽃을 피워라. 나쁜 습기는 탐욕에서 오고 좋은 훈습은 자비에서 시작된다. 청정한 법은 한 걸음씩 닦아야 하며 그 길 위에 번뇌의 그림자는 사라진다. 보살은 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훈습으로 그 고통을 치유한다. 마음은 끊임없이 훈습되나니 바른 생각과 행동이 그 길을 밝힌다. 탐욕은 나쁜 습기의 씨앗이고 보시는 자비의 씨앗이다. 무엇을 심을지는 너에게 달렸다. 지혜로 어리석음을 밝히고 인욕으로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보살의 훈습이다. 훈습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나니
지속적인 노력이 보살의 길을 완성한다. 번뇌는 습관에서 나오고 깨달음은 훈습에서 싹튼다. 자비와 원력은 보살의 훈습이요.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이 그 뿌리이다. 훈습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 시간이 지나면 꽃 피우는 날이 온다.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졌음을 믿고 훈습으로 그 불성을 드러내라. 청정한 법을 닦는 보살은 연꽃처럼 고요하나 강인하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선정의 훈습으로 중심을 찾으라. 모든 보살의 길은 훈습으로 시작되고 깨달음으로 완성된다. 옛날 어느 마을의 깊은 산속에서 수행하던 한 보살이 있었다. 그는 늘 자신에게 묻곤 했다. 어떻게 해야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의 마음속 불성을 일깨울 수 있을까? 이 보살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끊임없이 10가지 훈습을 닦았다. 자비로 중생의 고통을 헤아리고 인욕으로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참아내며 정진으로 매일 바른 마음을 유지하고 선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화를 얻으며 지혜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기근이 찾아왔다. 사람들은 서로 음식을 빼앗으며 점점 탐욕과 분노에 휩싸였다. 보살은 마을로 내려가 자신이 가진 음식을 모두 나누어 주며 말했다. 이 음식은 나의 훈습의 열매입니다. 나누어 먹고 나쁜 습기를 끊고 선한 마음으로 함께 이겨냅시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의심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행동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보살은 마을 사람들에게 화엄경의 가르침을 전하며 말했다.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연꽃 같은 열애장이 있습니다. 그 꽃은 나쁜 습기를 버리고 좋은 습기를 훈습함으로써 피어납니다. 나눔, 인욕, 지혜를 실천하며 그 꽃을 함께 피워봅시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자신의 잘못된 습기를 깨닫고 서로를 돕기 시작했다. 그 결과 마을은 기근을 극복했을 뿐 아니라 마음속 번뇌도 한 겹씩 벗겨지기 시작했다. 보살은 미소 지으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좋은 훈습은 중생의 고통을 치유하고 모든 이의 불성을 밝히는 길입니다. 이 길을 함께 걸으며 우리 모두 깨달음의 연꽃을 피우길 바랍니다. 산 깊은 곳, 고요한 바람. 보살의 발걸음은 천천히 그러나 확고하다. 자비의 길을 따라 인욕의 길을 걷고 매일 매순간 지혜의 빛을 품는다. 세상의 고통을 마주할 때 마음의 씨앗은 분노로 움트지 않고 평화와 선함으로 물들여져 중생의 고통을 가시처럼 닮아간다. 10가지 훈습, 그 길을 닦으며 자비의 바다에 손을 담그고 인욕의 고요 속에서 마음을 가다듬는다. 정진의 불꽃을 일으켜 모든 것을 비춘다. 세상은 변하고 중생은 고통 속에 살지만 열애장 속의 꽃은 늘 피어 있다. 그 꽃을 피우는 것은 오직 선한 훈습. 그것이 깨달음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다. 보살의 발걸음은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중생들의 마음을 닫힌 문에서 열애의 빛으로 열어주며 진리의 길을 함께 걷는다. 화엄경의 가르침은 단 하나. 모든 이의 마음 속에 잠든 꽃. 그 꽃을 피우는 길, 바로 우리의 훈습이 될 것이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